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주시고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와싸우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병들을 병든 육신 가운데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하기 없다는 루게릭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대상포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갈병의 몸에 연약함으로 나온 성도들 그 상처 부위마다 이 시간에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무로 얻다 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채찍에 맞은 바 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으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못 누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의 옷을 갈아입히듯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마음의 여러 가지 곤고함과 답답함으로 나온 자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산과 같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큰 사람 내가 아무개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셨사오니
평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눌리고 참으로 억압당하고 또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로 고통한 자 있습니까? 그 역시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했사오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로움을 얻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특히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는 지혜로 능히 어려움들을 타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또 참으로 참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전쟁 역시 멈춰져서 이제는 참으로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아버지 그 탄원 그 탄식 그들의 고통을 주님 하감하시사 속히 강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계를 주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이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 했사오니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케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믿음의 찬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8개 환상 중에 이제 이것이 4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거라면 이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어떤 그런 그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을 그슬리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포로되었다가 나온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참으로 그들의 그 참 악한 가운데 불에 탄 그런 흔적들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입은 옷이라는 것은 정말 누더기 같고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가면 이 말씀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부분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다녔듯이 그러한 그 권리를,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보니까 또 자기가 서 있고 보니까 또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딱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서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마치 그 검사가 그 죄를 추궁하듯이 지금 이제 아마 사탄이 그 오른쪽에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인이 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꼭 이렇게 뭐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사람이다. 근데 네가 책망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우리는 죄인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상황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벗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미 모든 건 드러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의 가치와 무게는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전능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하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함 행하사, 명령하사, 누구에게? 자기 앞에 선 자가 천사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마귀가 자꾸 참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나는 죄책감에 빠졌다,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제거한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제거했으면 늘 언제나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그 죄악을 이기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해서, 아니 목사님 제거했는데 저는 아직도 죄악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을 이기게 능력을 감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죄악에 빠졌다, 근데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는데 너무 거기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꾸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기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저기랍니다.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뭐냐면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쓰는 정결한 관까지 완전히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에 순종하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집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여기 선 자들 하늘의 그 군상에 있는 곳에 네가 거기에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마치 그 여기서 나온 그 여호수아와 같다. 자기가 싹이다. 자기가 돌멩이다. 여기서 뭐 돌멩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큰 돌을 세운 돌이라고 이렇게 착각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만군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이 제사장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은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됐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다는 거.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이 벌써 이미 구약에서 이미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 복된 사실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당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부당하게 당하고 아직도 어둡다고 외치는 그들의 그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불쏘시개는 그냥 꺼지는 불쏘시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일찍이 토마스라는 그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가 그들에게 준 성경을 통해서 대동강가에 교회가 서게 되고 그 교회가 결국에는 한국교회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조금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주님의 위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님이시는 이 뜨거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왕같은 제사장의 온전한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하셔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